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잠언 30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아굴의 잠언 이디엘에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솔로몬의 잠언이 끝이 났고 아굴의 잠언이 시작이 되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람의 인간의 자리는 어디인 건지 또 어떻게 지혜가 시작되는지를 이야기하고 보여줍니다. 이디엘과 우갈에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히브리어 해석에 따라 차이가 조금 있지만 오늘은 오늘 말씀에 나온 그대로 보기를 원합니다. 원저는 말씀을 듣는 자에게 복이 더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아굴은 자신의 잠언을 이디엘이라는 그리고 또 우갈이라는 사람에게 전하는데 흥미로운 것은 두 이름이죠. 이디엘의 뜻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고 우갈이라는 것은 탐심하는 자, 욕망을 쫓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대비되는 두 인물에게 실제 인물인지 이거는 사실 히브리에서 있던 이름은 아니라고 하니까 가상의 인물이 되겠죠. 잠언 전체가 사실은 그렇듯이 의인과 악인을 대비하는 것처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대비하는 것처럼 오늘도 이 두 대상에게 동시에 말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욕망을 쫓는 사람인 것이죠. 결국 말씀을 듣는 자에게만 유효한 말씀, 복이 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에게 복이 더해진다.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기를 원하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으로 오늘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이디엘의 자리에 있다. 오늘 하나님 함께하는 듣는 자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실 거라는 기대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진짜 지혜는 어떻게 시작될까? 겸손, 나는 모른다라는 고백을 통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아굴은 솔로몬의 잠언과는 차이가 조금 있다고 하면 철저히 자신을 낮춘다는 것이죠.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라고 말할 정도로 낮춥니다. 총명이 없답니다. 어쩌면 패배의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지혜의 문을 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는데 이 세상에서 다 모른다 하지 않잖아요. 나는 안다, 잘난치 않은 세상 속에서 오늘 보니까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 정말로 낮출 때 깨달음을, 성장을, 회개를 오늘 우리가 어떻게 가져오는가? 바로 낮출 때라는 것이죠. 오늘 아굴은 이렇게 하나님을 뭐라고 3절에 말합니까? 거룩하신 분, 거룩하신 자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하신 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나를 낮추는 나의 한계를 인정할 때 더욱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설명을 이어서 하고 있는데 보니까 4절에 하늘에 올라갔다 뭐 이렇게 말하면서 바람과 물을 다스리고 땅끝을 정하시는 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분이 거룩하시고 크시고 어미하시고 위엄 있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 앞에 당연한 고백이죠. 저는 미련합니다. 하나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지혜에 따라갈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잠언을 읽고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도 읽고 묵상을 시키는 이유는 잠언이 이 세상 살아갈 때 지혜를 주기 때문이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늘의 지혜를 주기 때문에 이 매일매일 읽는 이 31장의 잠언을 우리는 한 장씩 보고 있는 건데 오늘 우리는 물론 기도의 자리로 좀 다르게 보고 있지만 하나님의 크심을 알수록 우리는 더 겸손해지고 더 배우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어지고 은혜를 사모하고 실제로 그 은혜와 복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은 어떠할까요? 5절에서 6절에 말씀하기를 순전하며 그 말씀에 더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5절에는 그 말씀은 다 순전하다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할까? 오늘날에 보면 뭐 당시에도 그렇겠지만 말씀에 더해요. 내 욕망으로 왜곡하는 경우가 있고 내가 보고 싶고 내가 행할 수 있는 것만 내가 받고 싶은 말씀만 받는 것 결국은 진짜 말씀의 순전성을 잊어버리고 왜곡하고 거짓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그러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그 순전한 마음에 하나님은 그에게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더 간절히 사모하며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인생을, 그러한 가정과 교회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방식으로 내 틀에 넣지 않기를, 그래서 두렵게는 오히려 징계도 받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7절에서 9절의 말씀은 하나님보다 환경을 더 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가 나옵니다. 매우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두 가지, 종종 나누는 말씀이기도 한데, 먼저는 헛된 것과 거짓을 멀리하게 해달라는 기도, 두 번째는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옵소서라는 기도, 하나님을 잃지 않게 하는 기도죠. 여기서 신앙의 깊은 통찰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난하면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두렵고, 부하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두려운 말씀이죠. 이것이 이 아굴이 환경이 아닌 하나님을 잃지 않는 삶에 대해서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부가 가난이 문제가 아니죠. 중심에 하나님이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도 돌아봐야 됩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결국 나의 부족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의 풍족함이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는가, 이거를 되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에 잊게 만드는 모든 것은 축복이 아닌 저주가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읽은 본문 이 30장 10절에서 17절은 관계에서도 교만과 말을, 죄를 경계하라라는 것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인데 어리석음이죠. 우갈이 들어야 되는 것일 것 같습니다. 10절에는 종을 상전에게 비방하는 것, 관계가 무너집니다. 험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 타인의 잘못과 어떤 실수에 대한 이야기는 관계가 깨어지고 또 공동체 파괴도 옵니다. 그러나 또 거기에는 자신은 온전하다, 나는 빠져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교만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가를 치른다라는 말씀을 10절에 하는 것이죠. 11절에 부모에 대한 불순종, 17절도 마찬가지인데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죠. 부모를 조롱하고 축복하지 않고 또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권위를 인정할지 모르는 사람은 배울 수도 없고 교훈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기본적인 상실이 있다라는 것이죠. 12절에는 스스로 깨끗하지 않는 자, 죄를 못 보는 거죠. 이 교만의 뿌리입니다. 나는 문제없다, 나는 깨끗하다라고 말하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회개도 치유도 치료가 불가능하죠. 썩어서 냄새나고 곪고 있는데 나는 괜찮다 여기면 치료할 방법이 없습니다. 쓰라려도 따가워도 소독약을 붓고 도려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13절에서 17절은 눈이 높아져서 타인을 해하는 모습이에요. 교만은 언제나 타인을 삼키고 약자를 누르고 자기에게 멸망이 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만을 우리에게 물리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 겸손한 자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30장 아굴의 이 잠언을 통해서 말씀을 마치고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혜는 낮아진 자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굴의 고백은 요약하자면 이래요. 나는 모릅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순전합니다. 환경이 나를 흔들지 못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교만의 길을 피하고 겸손히 살겠습니다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변함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온 우리 저와 여러분 아굴의 자리에 이디엘의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을 잃지 않으려고 애쓰는 은혜와 복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아굴의 고백처럼 우리도 이디엘처럼 주님 앞에 겸손히 섭니다. 우리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심 앞에 우리의 한계를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더하지 않고 순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고 환경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잃지 않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주님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특별히 함께 하시고 우리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오늘 우리는 그 믿는 자의 삶을 본이 되는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삶으로 전하는 아버지 그 삶을 살아내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곳곳에 쏘신 믿음의 사람들이 빛을 발하고 맛을 내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의정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세계 열방을 붙잡아 주시며 이제 속히 전쟁이 그치고 테러와 위험과 모든 공포 불안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다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들은 무너져 내리게 원하오니 특별히 북녘의 우상이 다 무너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오직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 다 기억하사 모든 질병과 아픔이 암덩어리가 사라지고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깨어진 관계의 회복을, 아버지 무너진 물질의 회복을, 아버지 안에 우리의 삶의 신앙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다음 세대를 은혜로운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어지는 계절 가운데 특별히 건강 잃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고, 지혜롭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하늘의 하나님이 도우심을 알고 깨달아 감사를 잃지 않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지켜보아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